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 17장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해 속에서도 의인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욥기 17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라는 책은 고난에 대처하는 의인의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죠. 욥이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런 어려움과 또 위기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나갔는가, 어떻게 살아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치 그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기 때문에 욥과 비교해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때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욥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욥의 결말부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7장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17장의 구절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욥의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과 하나님 앞에 중보를 호소하는 장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욥은 자신의 이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끝까지 의인의 길을 가겠다라는 선택, 선언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고요. 이어지는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자신의 인생의 허망함,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그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하면서 절망스러운 그 현재 현실에 대한 한탄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백성들의 속담거리가 됐다라는 것이 바로 수군수군대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욥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런 욥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욥 가운데 생겼을까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던 자였습니다. 그런 욥이 이렇게 오해와 또한 진실이 가려진 공격을 받다 보니 뭇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던 욥의 삶이 몰락하게 된 것이죠. 친구들이 정죄하고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이 욥의 처지를 바로 오늘 본문은 속담거리를 듣게 되고 침뱉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욥의 현실, 그 신세 한탄하고 있는 이 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욥에게 그 삶이 송두리째 오해받고 뽑혀서 난도질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욥은 이제는 정직하고 온전한 자가 아니라 위선자라는 탈을 쓰게 된 욥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7절은 욥의 그런 상황 속에 나타난 육체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요. 또한 온 육체가 피폐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떤 신학자들은 욥이 이런 상황 속에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느껴질 때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욥이 느끼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근심이 심해서 육체를 상하게 하여 자신의 온 건강이 잃을 만큼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마음의 근심이 우리 육신의 건강을 상하게도 하지 않습니까? 시편 6편 7절에 봐도
31편 9절에 봐도 잠언의 말씀 속에 보아도 마음의 근심이 육체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욥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 만약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였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지 부정하기도 하며 억울함을 토로할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회의감이 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당하는 이런 처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운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저와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마음과는 조금 다를지 모를 욥의 결단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욥의 결단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자신의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손이 깨끗한 자는 결국 점점 힘을 얻어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 속에 욥은 육신이 쇠퇴되어져 가고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서 육체가 피폐해져 가는 그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 의인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것뿐만 아니라 나의 손이 점점 힘을 얻어갈 것이다. 역전되고 회복될 날이 있을 것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욥처럼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신앙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에 인내하고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함께 하실 것이며 역전시키시고 회복해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통하여서 두 번째는 그 회복해 하실, 역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는 신뢰하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갚아주시고 역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본다면 여러 오해와 문제 속에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과 신앙,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오해 속에서도 멸시 속에서도 의인은 그 길을 꿋꿋이 여전히 걸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그런 오해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육체가 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의인의 길로 꾸준히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상황을 만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